16장 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물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여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갈 준비를 다 하고 계시나요? 아니 젊은 사람들만 아멘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요. 나 준비가 안 됐는디 그러시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또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서론적으로 단테 신곡 첫 장 첫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0년 봄 4월 7일 성금요일 전날 밤에 인생의 한 고비에서 나는 이름 모를 숲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단테가 나이 중반 때 성경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는데 70인데 딱 반토막 절정의 35살 때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그는 문학가인지라 인생의 한 고비에서 이름 모를 숲속에서 길을 잃고 내가 방황하고 있었다. 만약에 심령에 방황하는 사람이 이 중에서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듣게 되시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방황하고 그 이름 모를 숲속에서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전면에서 표범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표범은 탐욕을 상징하는 것이다. 단테가 탐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탐욕적인 삶. 피렌체의 정치 수반, 시의회 의장, 또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에 있으면서 탐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본인이 또 그렇게 각주를 거기다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숲속에서 짐승이 나타났는데 사자가 나타났다. 사자는 권력을 상징한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권력의 의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권력의 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로부터 3대 시험을 받는데 세 번째 시험이 권력을 다 주겠다.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나에게 절만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갖고 싶은 이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인간은 권력의 의지다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자기가 피렌체에 수반을 했잖아요. 정치 수반, 시의회 의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하는 줄 아세요? 권력을 또 여러분 쥐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조용히 사는 것이요 아름다운 생애가 되고 보람된 생애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취한 자들은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단떼와 같이 민중에게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권력의 정점에서 화모는 11홍이요 지지 않는 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좋아하다가 망한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때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들도 권력 좋아하다가 얼마나 많이 망했나요? 뒤끝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원초적으로 그런 이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35살 때 단때가 그렇게 실각을 당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늑대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애욕적인 삶. 애욕적인 삶. 그 애욕적인 삶은 여러분 정당한 사랑이 아니고 빗나간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탐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렇게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제 어떤 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가지고 귀신입니까? 유령입니까? 하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한때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아닌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유령이 말하는데 자, 자기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나타났어요. 게오르기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자네가 이 숲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한다면은 방향을 돌이켜야 될 걸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인생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탐욕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잘못 살아온 삶이 있다면 오늘부로 방향을 돌이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 경배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이요 꿈의 천사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오던 길로 돌아간 게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전두환이 고수톱처럼요. 저는 고수톱 못 치지만 전두환이 고수톱이 이렇다는 거예요. 죽어도 고대요 그게요. 죽어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여러분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집을 제발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천국의 세계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꿈의 세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천국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단때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왜? 35살 때 그렇게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실각을 한 다음에 여러분 피렌체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주방령이 이렇게 선포돼 가지고 다시는 피렌체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홈리스가 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태리의 동북부 아주 이 sak풍이 아주 센 곳 검투사들의 훈련장이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 콜로세움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할 때 짐승과 이렇게 싸우게 하고 검투사끼리 싸우게 하고 그럴 때 이 검투사를 훈련하는 곳이 아주 척박한 땅 라벤나예요. 이태리에서 거기에서 결국은요 허기져서 말라리아 병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각에서 방황하고 다니면서 홈리스가 진짜 됐잖아요.
정말로 방황하고 다니면서 문학을 통해서 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코미디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식객이 되면서 밥을 얻어먹고 산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옥의 삶을 살았지만 자기가 홈리스였지만요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가깝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십자가를 붙든다 그 말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천국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십자가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의 구원이 소중하게 여겨지더라 그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실각하고 난 다음에 권자는 잃어버렸지만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장르가 나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고난에 처하면요 천국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메섹 도상까지 달려간 것은요 기독교인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하늘의 빛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빛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너무나 광채가 밝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실명이 된 것이죠. 그렇게 3일 동안 그게 소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제자가 이 사울 찾아가서 안수하니까 성령 임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가지고 다시 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어디가 있었느냐? 다메섹으로 쭉 나가면요 광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면요 지리적으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3년. 거기가 신학교고 거기가 광야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누가요?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인생은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힌 인생은요 사명자들은요 훈련을 받게 되는데 고난을 이렇게 겪지 않고 여러분 사명자가 되면요 사명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사명을 여러분 받아놓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과 대화하는 아름다운 그런 그 연단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가 없으면요 교만해지니까, 광야가 없으면요 딴 생각을 하니까, 광야가 없으면요 빗나가니까, 광야가 없으면요 여러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에 3년 동안 그 광야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고난에 훈련받고 있을 때, 삶을 이렇게 턴하기 위해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3층천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지금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5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사무실.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을 때, 그 사막에서, 거치는 사막에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3층천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자랑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랑이 될까 해서, 교만이 될까 해서 14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런 천국을 보는, 셋째 하늘을 보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런 영광을 누렸어도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될까 봐서 뻥긋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라고 3인칭을 쓰고 있어요. 자기라고 내가 봤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요, 간증은 조심해야 됩니다. 습관이 되면 교만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또 그런 은사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 그래서 자, 첫째 하늘은 대기권 지구, 둘째 하늘은 우주 전체. 우주 전체 크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지금도요. 천문학자들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어떤 장소,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 있는 어떤 장소. 여러분, 이 하늘에 대한, 우주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견해는요, 여러분, 첫째 하늘은요, 인간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천문학자들이 인간이 방문할 수 있는 우주. 두 번째 하늘, 자, 유니버스, 우주의 모든 것. 자, 셋째 하늘, 코스모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상태와 장소를 가리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장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이 1941년 유명한 물리학자 가모프와 프리드만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이 천문학자들도 잘 몰라가지고 이 대폭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수정해가지고 팽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 하면요, 우주는 점점 팽창해 간다. 점점 팽창해 간다는 것이죠. 팽창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에 허블 망원권, 망원권으로요, 나사에서 허블이라는 이렇게 천문학자가 나사에 이렇게 만원경 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들어볼 때부터,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우주가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제임스 웹이라는 나사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9m가 다 되는 그런 그 만원경이에요. 그걸 우주로 쏘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임스 웹이라는 위성에서 오는 사진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화성사진, 수성사진, 목성사진 다 찍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우주의 크기는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 계속 팽창해 가는 우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로 보면은, 자, 465억 광년.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주가 팽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이 465억 광년. 1광년이 뭐냐?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야. 빛의 속도로 여러분 달은 3.8초면 가버려요. 자, 태양은요 8초면 가요. 그런데 우주의 크기가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팽창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나사에서 지금 말하기를 465억 광년, 지금까지 밝혀진 거, 그건요 셀 수도 없는 것이에요. 쉽게 센다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보다 우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아직도 팽창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의 끝은 모른다 하는 것이 천문학자의 견해인데, 그럼 어디가 하나님의 왕국이 있냐 그 말이. 어디가 하나님의 왕국이 있냐. 지금 성경적으로는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 어떤 장소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놀랄 일들인데요, 여러분, 그 제임스 웹을 이렇게
싸가지고 망원경을 위성으로 싸가지고 이 천체를 이렇게 우주를 계속해서 이제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진이 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교수들이 여러분 말하기를, 자, 우리는 그 천체의 크기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어떤 곳에는, 어떤 공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것이 스페이스가 됐는지, 자, 두 번째 하늘 유니버스가 되든지, 세 번째 하늘 코스모스가 되든지 몰라도 하나님의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반드시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한번 보실까요? 3절까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다. 그렇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상태도 되지만 분명코 어떤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런 장소 주님이 예비하러 가셨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봤다는 거예요.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자,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사도 요한도 고난 속에서 밤모섬에서 천국을 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자, AD 81년부터 96년까지 치세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기독교를 극렬하게 박해한 로마의 10황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네로 황제가 제일 박해가 심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가 제일 박해가 심했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왜 유배를 갔느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 갔는데, 이런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을 봐서 그것을요 7개 소아시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써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써서 요한계시록 나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봤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눈이 떠지거든요. 눈이 떠져요. 육신의 눈으로는요 볼 수 없는 세계잖아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영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안 떠지면요 똑똑해서 안 떠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안 떠지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그러잖아요. 구원도 믿어야 해요. 근데 자기 똑똑해가지고는요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아이, 그 김덕한 목사가 천국에 대해서 주에게서 세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때 깨닫고 믿을 텐데, 이 목사가 하면서 그렇게 욕하지 말고 이때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계는 싫지 않은 세계예요. 싫지 않은 세계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밤모섬에 가서 고난을 당할 때에 천국이 열렸어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한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했지만요 유익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고난 안 당했으면요 김중신 목사님 여기 목사가 돼가지고 앉아 있겠어요? 월출봉 사장이 돼서 앉아 있지. 나 같아도 고난 없었으면 또 목사가 안 되고 삘삘버거리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늙어가지고 꼴비 싫게. 저 달렸다고.
여러분, 고난이 저를 목사를 만들었다니까요. 고난이 여러분들을 성도를 만들었어요.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어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만들었어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자,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남들이 뭐라 해도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거든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 요한과 같이, 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천국이 열린 것을 보듯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영의 눈이 떠져서 여러분 그의 세계를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근심 걱정이 없네. 왜냐?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질병만 생겨도 두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만 생겨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나이만 들어도 두려워서 떨고, 무슨 큰 병이 걸렸나 해서 떨지만요, 영안이 떠지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천국이 보이는데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순교를 하는데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피를 철철 흘면서 맞아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영안이 떠져가지고 천국이 보여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봐야 됩니다. 만져봐야 됩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테처럼 홈리스가 돼가지고 천국을 소유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단테가 불순물을 다 빼고 천국을 소유했다, 그 말씀이죠. 자 보세요. 천국을 들어가는데 단테가 들어가는데요, 자기 선생, 자기가 직접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고 1200년 전에 로마의 이 개국사를 쓴 비르길리우스예요. 이 비르길리우스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트로이 전쟁 있잖아요. 아테네와 트로이 국가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10수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트로이에 목마가 있었잖아요. 목마 기억하시잖아요. 트로이 목마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속에 용병들이 들어가서 트로이 사람들이 하고 잠자고 있을 때에 목마의 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급습해서 트로이가 함락됐는데, 거기서 함락된 사람들이 나와서 로마까지 유랑에 가가지고 로마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로마의 개국 신화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 이 개국 이 신화를 갖다가 역사책으로 쓴 사람이 그 단테의 스승, 1200년 이런 그 간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스승이 지옥과 그 외에 연옥까지 이렇게 인도해 갔다가 천국에서는요, 그러나 연옥은 절대 가톨릭의 신앙이지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 성경의 신앙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천국에 인도하는 가이드는 누구냐? 베아트리체라는 분이에요. 베아트리체는 누구냐? 단테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 수줍어하고 말을 잘 하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9살 때 다리를 건너가다가 예쁘장한 소녀를 하나 보는데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나면 다리 밑에 가서 쫙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녀가 지나가면은요, 자기 일 보러 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9년 후에, 19살 때, 18살 때, 9년 후에 다시 이렇게 다리 위를 지나가는 그 소녀를 봤는데, 이제 숙성에 있었는데, 자기를 보고 뻥끗 웃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가 상사병이 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웃어주면요, 똥물을 마시고 돌아서는 게 더 좋습니다. 주여, 거기다 꽂히지 마세요. 꽂히면 병들어요. 탈탈 털어야 되는데 못 털면은 돼지 똥물을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상사병이 들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사병은요, 사람을 죽이는 병이야. 황진이라고 아시잖아요. 조선조 출신 그 황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1506년에 태어나서 1567년에 죽은 개성 송도 출신 유명한 기생이에요. 그런데 15살 때, 황진이가 15살 때 이웃집 한 도령이
황진이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혼을 넣었는데 이런지야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난리가 났고, 양반 집안인데 난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너무 이렇게 사모한 나머지 병이 들어서 진짜로 죽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황진이 쳐봐. 그러면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죽었어요. 근데 상해가 나가는데 여러분, 황진이 집 앞에 상해가 지나가다가 서서 안 움직여.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어요. 진짜인가? 인터넷을. 황진이가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울고 불고 한 번만 관을 만져달라고, 상해 한번 만져달라고, 인사 좀 해달라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나가가지고 황진이가 이 관을 만져주고 잘 가라고 하니까 갔대요. 그게 나와 있어. 황진이 이 연보에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상사병이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이 지면 오케이. 딴 남자, 딴 여자를 두고 삼사병이 만약에 들면은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그런데 짝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똥물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거 한번 싱긋 웃어져가지고 못 잊어요, 못 잊어. 그런데 보세요. 그 여자가, 베아트리체가 딴 남자와 24살 때 결혼했는데 25살에 죽어. 자기도 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첫사랑이잖아요, 첫사랑. 첫사랑이 못 잊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노인 돼가지고 첫사랑 찾아다니지 말어. 그래가지고 범죄한 사람들 많아. 저 김명덕 전사님의 친동생 오째, 김적준이가 지금 한국 가서 내 아주 친구들은 다 만나가지고 맨날 전화가 왔는데 한 번도 안 받아, 저는요. 안 받아. 옛날 만날 거 없다. 옛날 친구들 만날 것 없다. 옛날은 옛날이야. 그래서 옛날이요 그러잖아요. 그거 쫓아다니다가 불륜이 일어나는 것이 한국 실정이야. 여러분, 단테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왜 베아트리체란 여자를 거기다 끼워서 가이드로 만들었느냐? 이게요, 임상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 물론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고 두려움의 사자가 찾아오고, 자,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요, 천사가, 빛의 천사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어쩌다가요, 여러분, 사람이 찾아와요. 죽은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가족들, 또 오빠, 아버지, 또 사촌, 친구, 이런 사람들이 빛의 옷을 입고 내가 죽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임상 체험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상 시험자들이. 왜 임상 시험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왜 많아지느냐? 현대사회에 뭐 때문에 많아질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네? 심폐소생술이 있어가지고 임사 체험자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4시간 만에, 5시간 만에, 6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 다시 나와서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요, 천사를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 천사가 돌아서 가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뭐 이 얘기가 되든지, 그 다음에는요, 우리 아버지가 찾아왔다, 우리 오빠가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다가 너는 좀 이따 오라고 해서 다시 깨어나니까 심폐소생으로 살아난 거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이 의학계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책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베아트리체가 나온 것이 그냥 작중에 이 얘기로만 나온 게 아니고, 그것도 임사 체험자들이 계속해서 한 얘기들을 이렇게 단테가 기억해놨다가 자기 첫사랑의 여인을 등장시켜가지고 그 여인이 천국 가이드가 된 것입니다. 천국 가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는데, 지옥이 9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로 9층인데 이 천국은요, 여러분, 하늘 위로 9층이야. 하늘 위로 9층이야. 그래가지고 엠페레오 9층인데 그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 제일 높은 곳, 보좌가 있는 곳이고, 거기 천국에 보면요, 천국편에 보면 제일 천국이 달천국. 근데 서원을 하고 못 지킨 성도들이 들어가는 천국. 자, 제2천국 수성천국,
공로를 세운 성도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아노스 이런 황제들 로마법을 만들었고 막 그랬잖아요. 자, 제3천국 금성천국, 사랑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금성천국에 있고, 제4천국 태양천국, 지혜로운 성도들 토마스 아퀴나스나 프란시스카나 또 솔로몬 왕이나 제4천국에 있다. 자, 제5천국 화성천국, 순교자들이 제5천국에 있다. 그리고 제6천국 목성천국인데 정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잘 섬긴 사람들, 다윗 왕, 콘스탄틴 황제, 히스기야 왕, 티라니우스 황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잖아요. 왕들이지만 그 목성천국 제6천국에 있다. 그 다음에 제7천국 토성천국인데 아주 심령이 아주 깨끗한 사람들, 그런 천국. 제8천국 항성천국인데 지구가 훤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임사체험자들이 늘 이렇게 한 것이 논문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 있고, 의사들이 그것을 다 간증하는 것도 여러분 유튜브에 다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임사체험자들의 그런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의사들이 많이 논문을 쓴 것이 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육체가 영혼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죽음이에요, 그게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 그래가지고 육체는 땅에 있지만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리했을 때 자기가 붕 뜨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것입니다. 막 그냥 심폐소생술하고 요즘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보여. 자기가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에이 잘 죽었다 하고 또 그러면 안 돼요.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들 논문에 많이 나와 있고, 이 심폐소생술로 또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 얘기로 전부 나와 있는 바예요.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테가 이 천국의 가이드로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천국을 다 구경하는데, 제8천국 항성천국에 가니까 지구가 훤하게 다 보여. 사람 사는 것이 다 보여. 철로역정에 여러분 이 크리스찬과 여러분 소망 집사님이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보인다고 그랬어요. 잔 번연에 쓴 거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철로역정. 자, 천신만고 끝에 소망 집사님과 크리스찬 집사님이 천국에 입성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부인 크리스티나, 크리스찬의 부인 크리스티나, 그리고 자기 아들, 네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 다니엘, 요한 이런 애들이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천국을 간다고, 좁은 길로 해서 천국을 간다고 그 순례자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철로역정은 그 후편이 있습니다. 그 후편이 있는데요,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4명의 애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제2편이에요. 근데 제2편은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지루하실까 봐서 그것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천국에서 제8천국에 들어가니까 다 보여.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보여. 자기 식구들이 다 보여. 영혼으로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통하지는 못해요. 통할 수는 없어요. 왜? 영혼과 육체는 통할 수가 없어요. 통할 수가 없어요. 분리됐으니까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8천국에 가서 이렇게 지구가 다 보이는데 거기에 누구누가 있었느냐? 12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를 만났어요. 제8천국에서.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단테에게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사랑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천국에는 사랑만 있거든요. 천국에는 사랑만 있으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제 3가지 것을 물어보는데 이 단테가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 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성덕 목사님이 아주 귀가 닳게 이렇게 저한테 설교를 해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게 설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것,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뭘로 설명을 해주냐면요. 그 목사님이, 저를 가르친 목사님이 옛날에 가마 타고 시집 가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가마 타고 시집을 가는데 앞 가마꾸는 소망, 보이니까 소망. 뒤 가마꾸는 믿음. 안 보여도 끄는 대로 가잖아요. 너만 믿고 간다, 너만 믿고 간다고 따라가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신부가 뭐냐? 사랑이야. 그런데 여러분, 신랑 집에 가가지고 그 신방에 소망이 들어가요? 맞아주고 믿음이 들어가요? 발로 차버려. 누구만 들어가요? 신부 사랑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는 뭔만 있다? 사랑만 있어요. 이 지상에서 소망과 믿음과 이 사랑이 필요하지 천국에서는 사랑만 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유튜브 보니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한테 예수만 믿으면은 그렇게 천국 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 신랑도 갔겠네요. 갔죠? 그러면 나는 안 가요. 그래요.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천국에는 그런 육적이 없는 세계입니다. 다 초월한 세계입니다. 아카페 사랑만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고 그래도 나 싫어요. 그래요. 신랑 같다고. 그러지 말기.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는 세계.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영혼의 존재는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평화 속에서 사랑만 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사는 거예요. 우리들. 잠시 사는 것입니다. 찬양 올리실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음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안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볼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잠시만 세상에 사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잠시, 이 세상에서 잠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영원하게 사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천국은 아까 얘기했죠. 원동천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엠피레오라고 그렇게 이제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천국 들어가는데 그렇게 가이드가 있는데 단때의 경우에는 베아트리체가 그렇게 천국의 가이드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빛의 천사가 온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볼 때 빛의 얼굴로 아버지도 오시고 어머니도 오실 수가 있고 오빠도 오고 동생도 올 수가 있는데 저는 어머니가 마중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좀 마중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천국은 장소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 신신학자들은 여러분 장소 개념을 거절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믿어야 돼요. 절대 인간의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천국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천국은 밝은 빛으로 충만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단테가 쓴 천국에도요, 별빛이 찬란한 곳이에요. 빛만 있는 곳이에요. 이 지옥은 빛이 없어요. 암흑이야. 그런데 여러분 천국, 그 단테가 쓴 천국에도 아주 수많은 별들만 있는, 그래서 반짝반짝해가지고 환한 태양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눈이 멀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그 밝은 보좌를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밝음을 다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밝은 색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6장 25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장 25절.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위로를 받고 그랬어요. 어디서 위로를 받는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풀리지 않으면요, 천국에서 풀리게 될 것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악인은 지옥 영벌에 예수 믿고 자 십자가를 믿어서 회개하고 의인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경 구절 3개를 찾고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12절. 마태복음 3장 1절 12절. 마태복음 3장 1절 1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 곡간은 천국 곡간이다 그 말이에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지옥불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세례를 주면서 말하기를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요 여러분 불 꺼지는 시대는요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은사의 불이 꺼지고 사명의 불이 꺼지고 여러분 전도의 불이 꺼지고 여러분 그런 이 불 꺼지는 시대는요 마른 청산유수로 자라는데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자,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날도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왼편의 선자가 되지 말고 오른편의 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염소가 되지 말고 여러분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5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5처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 보세요. 미련한 5처녀는요 등은 가졌으되 뭘 안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행함. 근데 여러분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이지만 그게 하나야. 행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을 믿음은요 행함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나타나는 것은요 아닌 것이죠. 행함으로 나타나라. 자, 그 다음에 하나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이것도 똑같아요. 천국은 천국인데요.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드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산 믿음이어야 된다. 산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혹시 사무실 그 만화 동영상 한번 준비되셨나요? 자, 러시아에 두 문호가 19세기에 살았어요. 하나는 믿음을 강조한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또 카라마조프 형제들, 유명한 소설들이죠. 세계 유명한 문학전집이고요. 또 톨스토이, 행함으로 믿음을 강조한 톨스토이, 자, 전쟁과 평화, 유명한 또 부활 썼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러시아에서 살았고 유명한 세계적인 문화가 됐는데, 도스토옙스키는요, 죄와 벌이 봐도 그렇고 까라마조프 형제를 봐도 그렇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톨스토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친히 자기가 50살이 딱 되니까 여러분 그는요 정신병자처럼, 자기 부인 쇼냐가 정신병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 이제 미쳤죠. 근데 예수님께 미친 게 아니고 제정신이 돌아간 것인데요, 여러분 자기 저택과 자기 선조로부터 받은 그런 땅을 쥐약으로요, 여러분 그 외의 땅들 다 팔아가지고요 노예들을 이렇게 나눠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 다 해방을 시켰고, 자기가 친히 여러분 농부 옷을 갈아입고 농부들과 같이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50세 되기 전까지는요 18살 어린 소냐라는 자기 부인이 랄랄랄랄 하고 신랑을 좋아했는데, 아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저택 남겨놓고 저작권까지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니까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좀 과격한 점은 있어도 그 순수한 신앙은 본받아야 된다. 안 나오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까라마초프 형제들 잠깐만요. 예, 도스토옙스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톨스토이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의 열매가 필요하다 하고 그렇게 외친 그런 소설 남긴 러시아의 두 문호라고 했는데, 지금 보는 것은요 까라마초프 이 형제들의 이야기 중에 제가 좀 빼먹었군요. 그 형제 중에 지옥과 천국을 설명하는데 보실까요? 한 노파가 양파 한 뿌리 때문에 천국에 지금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는 만화가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못된 할머니 한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보니 그 할머니는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안 했대요. 남자들이 할머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수천사가 할머니가 했던 단 하나의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는 불바다에서 나오면 천국으로 가지만 양파가 끊어진다면 지금이 된다. 천사는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 어서 붙잡고 올라와요. 조심.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주인들이 할머니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발로 걷어차며 아유,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이 하라고. 그녀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그만 양파가 툭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렸고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답니다. 자, 여기서 끝났는데요. 불을 켜주시 바랍니다. 자, 단 한 번도 선행이 없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의 수호천사가 지옥에 떨어진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수소문에서 정말로 살아생전에 한 번도 선행이 없었느냐, 한 번도 선한 일 한 적이 없었느냐 해서 다 찾아보니까 악행을 너무 많이 다 저질렀는데 딱 한 번 거지가 왔는데, 홈리스가 왔는데 양파 한 쪽을 준 거야. 그래서 그 옳다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양파를 내밀어서 그 지옥에 불타는 곳에서 천국으로 기어 올라오고 해라 해서 진짜로 그 양파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지옥에서 너만 올라가냐 나도 올라가자고 떼거리로 막 붙잡아가지고 할머니의 이 치마가 이렇게 벗겨졌는지 몰라도 어쨌든요 떨어졌어요. 양파 이렇게 한 줄기가 떨어져 가지고
다 지옥으로 처박혔다 하는 지금 그 내용이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지은 유명한 아주 리얼한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믿음을 강조했고 또 이 톨스토이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양파 하나의 선행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천국에 가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여러분 천국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지금은요 70, 80, 90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벌어먹고 살았지만은요 이 정도 나이가 됐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이고 대축복이에요. 지상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또 가진 것도 우리가 많이 있어요. 가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양파 이 한 뿌리의 선행 생각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피아노 맞춰서 또 올겐 맞춰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